따라서 가이오의 신앙, 요한 3서는 세 사람만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 요한 3서는 짧은 한 장이지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가이오, 둘째는 디오드레베, 셋째는 데메드리오. 세 사람의 이름이 아주 또박또박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가이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 장로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한 내용인데 사랑하는 가이오 그 장로는 영혼 관리를 잘했으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영혼 관리를 아주 잘했던 이 가이오 장로. 가이오 장로는 뭐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구약의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신약의 사람으로 얘기하면 고넬료 같은 사람. 다 이름이 실명이 확실하게 거명됐는데 왜 제가 아브라함이나 고넬료를 들었냐면 이 아브라함이나 고넬료가 했던 거와 같은 그런 수준의 일을 했던 사람이 가이오 장로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목회자가 상주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그 목양지에 상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 1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의 담임자들이 정해지고 담임자들이 세워져서 이제 일을 했던, 예를 들면 바울의 따라 같이 다녔던 디모데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보면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초대교회는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순회 정처 없이 그냥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계속 그렇게 순회를 했어요. 순회할 때 나그네들에게 요긴하는 곳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각 나라로 흩어져서 이제 살았는데 각 나라에 흩어져서 성전을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교육기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교 같은 곳인데 사실은 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회당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안식일 때만 되면 모여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회당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죠. 이 회당은 많은 순회하는 이 지도자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진짜 선지자도 있고 가짜 선지자도 있고, 진짜 교사도 있고 가짜 교사도 있고, 가짜라고 하는 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단의 이제 불이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을 자꾸 이게 전하는 사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와서 똑바로 가르치고 어떤 사람 와서 그냥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을 가르치고. 초대교회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같은 당대 최고의 설교자라는 분도 에베소로 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계속 이게 순회를 해요. 바울만 정처 없이 다녔던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나그네라는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아마 표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잔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나그네 대접을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또 뭐 고넬료, 여기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 대접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그네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했던 가이오. 아브라함도 대접하는 일을 잘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천사 대접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에요. 천사 대접하려고 대접하는 거 열심히 한 사람은 제가 아주 예언하는데 천사 못 만나요. 천사 안 옵니다. 그냥 대접하는 일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다 보면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데 불쌍한 마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우리가 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소자는 성경에 나온 소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도움을 받긴 하지만 다시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 소자입니다. 저 서울역 근처에 가면 노숙자인데 그 사람들을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게 소자입니다. 뭐 그 사람들한테 뭘 착한 일 했다고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받아야지, 20년 후에 받아야지, 꼭 갚으세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오늘 정말 어려운 우리의 이웃, 소자와 같이 어려운 이웃,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긴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소자입니다. 근데 소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소자에게 행한 그것도 내가 잊지 않고 갚아준다.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내가 막 너무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기는 사람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나팔을 부는 순간에 상을 다 잃어버려요. 그걸 자꾸 사람들이 몰라. 착한 일을 하고 그냥 입국 다물고 있어도 됩니다. 뭐 착한 일 한 걸 나팔을 부를 게 뭐 있어요. 입국 다물고 있어도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게 돼서 알게 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막 나팔 불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상이 없지. 받아서 그래요. 받아서. 내가 딱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했다 그런 순간에 상은 날아갔어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도 좋은 걸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잘 우리가 심고 지금 가요 장로가 훌륭한 일을 하는데 이게 가요 장로가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사도 요한이 들은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가요 장로는 얼마나 그냥 나그네가 가면은 순회 지도자들 뭐 이런 뭐 또 그 외에도 어려운 사람 뭐 막 지나가면 아브라함 같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 대접을 잘했다더니 가이오도 그냥 어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대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듣고 지금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하니다.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가이오가 정말 영혼 관리를 잘하는구나. 심성 관리, 지성 관리, 감성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참 이렇게 또 이 시대에 세상의 빛과 같이 세상의 소금같이 미랄같이 훌륭한
참 이 가이오가 있어서 세상에 조금 덜 어둡구나, 세상에 살만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전송하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파송하면서 전도자들에게 지켜야 될 원칙 같은 내용을 쭉 설명했어요. 아주 길게. 전도자들이 해야 될, 너희는 어떤 동네에 가든지 동네에 들어가서 머물 곳을 찾아라. 그리고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라. 그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머무를 때는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집에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게 사역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병자를 고쳤다, 뭐 예를 들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뭐 난리 났겠죠. 뭐 죽은 자를 살렸다, 뭐 난리 났겠죠. 뭐 그러면은 뭐 그게 뭐 조그만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유가 됐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돈을 막 이렇게 싸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딱 다음 선교지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차비도 필요하고, 뭐 거기 가면 또 누가 또 혹 영접하지 않으면은 또 바꾸는 건지 몰라, 돈도 좀 챙겨야 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음에 가면 또 다음 사람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하고, 그런 거 받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일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선교하는데? 참,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뭐 그런 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선교비를 열심히 막 이게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거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가이오라는 이 장로도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지금 가이오에게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 선교비를 줬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사역을 하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가이오 장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비 받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역을 하고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선교비를 준 거를 받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군의 전도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괜히 구차하게 막 꾸질꾸질하게 막 그러지 않게,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당당하게 사역을 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 지금 가이오 장로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선교비를 도와서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 가리듯이 뭘 좀 안 주나, 이런 거 기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교사를 도우면 선교사와 같이 상을 받고, 목사를 도우면 목사와 같이 상을 받고, 의인을 위하여 도우면 의인의 상을 같이 받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지는 않아도 그 하는 일을 도우면 그 하는 사람이 상 받을 때 같이 받는다고. 나는 목사는 아니야. 근데 목사님이 하는 일을 도우면 목사님 상 받을 때 같이 받는 겁니다. 너도 일로 와. 너도 이게 목사님 일을 도왔잖아. 너 선교사 도왔잖아. 이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나 목사나 뭐 부흥사나 또는 뭐 복음 전도자나 뭐 등등등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일은 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상 받는지를, 향방 없는 뜀박질을 우리가 하면은 상이 없지만은 어떻게 상 받는지도 성경에 잘 이렇게 써놨잖아요. 잘 써놨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알아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상이 있고 선교사는 선교사의 상이 있고 부흥사는 부흥사의 상. 잘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해도 받는 게 아니고 잘할 때.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전도자는 전도자의 상이 있고, 야, 전도자는 좋겠다. 맨날 복음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얼마나 받을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전도원금하면 전도했던 사람하고 같이 상 받는 거고, 선교할 때 도우면 선교사와 같이 상 받는 거고, 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하면 목사님과 같이 상 받는 거고. 오늘 상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기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이오는 세 가지를 잘한 겁니다. 첫째, 영접하는 일을 잘한 거예요.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건 꼭 순회 전도자만 영접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그네가 초대교회 때는 많았어요. 지나가는 사람, 한 번 만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 이 나그네 대접을 잘했다는 얘기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잘 이렇게 선교비를 줘서 보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가이오는 자기가 뭐 현장에서 뛴 사람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냐? 영혼 관리를 잘한 사람이다. 영혼이 잘된 가지. 그러니까 이 가이오 장로를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가이오 장로는 영혼 관리를 잘한 사람이구나. 심성 관리, 지성 관리, 감성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표현 안에는 세 가지가,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심성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심성에 의해서 지성도 통제를 받고 감성도 통제를 받기 때문에 심성이 나쁘면 지성도 통제가 안 돼. 감성도 통제가 안 돼. 여러분, 지성이나 감성은 통제 기관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뭐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얘를 컨트롤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게 심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쁜 생각할 때 하지 마! 그러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심성이라는 거예요. 심성에서 이 생각을 통제합니다. 심성에서 좋은 생각해!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근데 동시에 들어오는데 그걸 선택할 때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냐? 생각이 물론 하긴 하죠. 뭐 이게 나쁜 생각이구나, 이게 좋은 생각이구나. 근데 알았는데 그게 심성이 나쁘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성 좋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훌륭한 면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가이오처럼 믿음의 훌륭한 본이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덩어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